5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9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온종일 곱씹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10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마다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달고 맛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살아간 결과 그는 참 지혜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9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자신을 공격하고 망하게 하려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99절에서는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했다고 합니다. 100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자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낫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혜로운 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인 수많은 경험이 지혜로운 자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지키며 살아가자 그런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생을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말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모든 지혜를 압도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인생들의 지식도 유고하다고 하는 전통도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통한 지혜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지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이 지혜로 더욱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지혜로워졌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실제로 주의 말씀을 그 발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길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삶이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07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109절을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고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심한 고난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항상 생명이 위기에 있는 고난입니다. 성도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해도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므로 세상 그 어떤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게 빚어져 간다 해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성도의 차이는 그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세상과 성도의 차이는 그 삶에 고난의 유무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읽고 주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을 지킬수록 더 많은 고난을 겪고 말 것입니다. 고난의 유무는 세상과 성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과 성도의 차이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항상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 그런데도 나는 주의 법을,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고난이 극심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들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아니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도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세상과 성도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간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달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온종일 곱씹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전혀 지루하지 않고 꿀송이보다 달더라도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은 여전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게 고난이 저희를 괴롭게 하더라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아무리 거세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난을 받는 이때가 이제는 구원의 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이제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으로 온전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비록 말씀을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도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런데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90%가 무슬림인 이집트에서 8살 소녀 디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무슬림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디나의 마음과 다른 기독 어린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5월 온 가족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교회 출석을 쉬고 있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성령 안에서 부음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과 사역되게 하옵소서. 너야가온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일정을 친히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위해 관삽입 시술을 하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2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항암을 통해 폐에 부신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옵소서. 이제 또 시작하는 3차 항암도 건강하게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조종승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놀랍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으로 뼈로 정리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 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주님 더 커지지 않고 방사선 없이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 변경했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시술받으신 모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